오늘은 백오문 5번째 강구를 배울 차례인데요. 백오문 5번째 강구는 죄 용서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5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104문 배운 것을 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로 구할 때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 스스로는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 그런 인생에 불과한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요. 또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약속을 함께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겠는가? 사람들은 그저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또 배가 부르고 그러면 또 힘도 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노력하면 된다. 이만큼 노력하니까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하고서는 그것이 당연한 어떤 순리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짧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배워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쉼,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수고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하나라도 마음껏 먹고 기쁨을 얻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절로 되는 것인가? 먹기만 하면 그냥 그런 에너지가 저절로 나오는 것인가? 사람이 아주 미련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아니,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태생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돌보시는데 그런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인생의 욕망을 쌓아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목을 한번 꽉 쥐어버리시면
물 한 모금도 뭐 넘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5분 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먹을 것 하나라도, 마실 것 하나라도, 입을 것 하나라도 거기에 어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특히 이러한 일들을 젊을 때에 알아가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젊을 때에는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몸도 얼마나 가볍고 날랍습니까? 막 뛰어다녀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니까 그 돌봄 안에서 뭐 하고 싶은 건 뭐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기본에 속한 것,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자연 질서이고 법칙이고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구해서 받아서 살아간다.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일이, 이것이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바라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주신 것 안에서 정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해 주시거든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혹은 내가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다 하고 여겨지는 것까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소소한 것 하나라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릴 때부터 해야 할 훈련이고 또한 마땅히 인생이 해야 할 감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뭐 강조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할 때 음식을 만약에 앞에 놓는다고 하면 무엇부터 구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심정이 먼저 일게 되는 것인가? 뭐 당연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말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로 그 음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부모와 사이가 참 안 좋은 아이인데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그러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밥 먹자고 부르면 오만 상을 다 찌푸리면서 그 식탁에 오긴 하는데 식탁에 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식을 가지고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비운 접시를 자기 손으로 개수대라도 넣는 것이 아니라 방문 앞에 딱 놓고서는 무슨 중국 음식 시켜 먹고 빈 그릇 내놓듯이 그렇게 하고서는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러니 함께 먹고 그 자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참 기대하고서 음식 하나를 만들었을 것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놓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고, 감사함을 모른다면 뭐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감사함으로 먹고, 특히 이제 매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딱 자세 잡고 눈 감고 뭐 손 모으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속에서부터는 감사하는 심정이 있고 그런 마음에서 먹어야 더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은 자로서 마땅히 나를 어떻게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대로 생각이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식사를 할 때는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나 이렇게 앞에 음식을 딱 두고 우리가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하면, 음식 하나라도 먹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식당에 가서 보면 음식을 놓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참 반갑고, 그런데 실은 음식점에서 먹을 때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기쁘고 뭐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참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사람이 이 다섯 번째 간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이어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105문인데요. 105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후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유사한 고백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실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영광된 복된 모습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영광된 삶을 정말 사명을 향해서 아주 기쁨으로 살도록 하셨는가? 그런데 그런 복된 지위를 버리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 저주스러운 어려운 현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가 번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 먹는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는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할 때의 그런 기도와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복음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신 회개라고 할 때는 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그러한 회개와는 좀 구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잔치를 앞에 두시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관습적으로 보면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 종이 딱 물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주인 앞에 탁 놓고 발을 씻겨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누가 씻겨줘야 하는가? 내 아랫사람이 나를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탁 차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시니, 특히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곱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에헴하고 받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차라리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지언정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신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마치 이게 너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이고 그냥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그런 것이라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청한 것입니다. 참 베드로답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이라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의 세력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 그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목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일이 마치 여기서는 목욕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체를 다 씻어낸 목욕을 해서 목욕을 한 것처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죄도 안 짓고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참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약하여서 실수하고 또 하고, 그러니 마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을 정말 수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 그대로인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악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로서는 그냥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 하고 그냥 용이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떨어진 일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힌 것이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전에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그 죄,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은 거기에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되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랬거든요. 이것이 굉장한 유혹이고 또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약함입니다. 무능력입니다.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릴 때부터 보면 새겨진 버릇은 나이 들어서도 그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본성 속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만 해도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또는 매력적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갑니까?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러니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런 때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인가? 진정 자기 죄를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이 있는 자들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구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가볍게 생각해버리고, 또는 죄라고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짓눌러버리고, 이거 즐거운 것인데 하고 나가버리고, 혹은 나보다도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양반입네 하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 짓고도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혹은 어떤 때는 흔드시면서 자극도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다시 원수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회개하라고 우리 마음의 벽을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 자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사명을 능히 이룰 만한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발은 일상에서 항상 씻어야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땅에 늘 붙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오물이나 이런 것이 잔뜩 묻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보통 오늘날 이렇게 운동화나 구두나 뭐 이런 걸 신기 때문에 실은 발의 오염이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여기진 않는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곳을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오염물들이 먼지들이 다 발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이 온통 그냥 먼지와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 힘으로 바깥에 나아가서 힘써 일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럴 때 필연 이 발의 먼지나 부정한 것이나 오염 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수시로 특히 정결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더욱 깨끗하게 그 발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죄 없다고 하면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자칫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누구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런데 비교할 때도 보면 꼭 형편없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비교하려면 참 정직하고 바른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참 좋을 것인데 자존심도 문제고 자기 변호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 비교군들을 아주 이상하게 잡으면서 그것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삼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시고 야, 너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야, 훌륭하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죄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일로 즉시 해결되지 않고 삶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죄는 새롭게 된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나의 이 신앙 양심, 성신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죄는 그런 양심을 마비시켜 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내 마음을 아주 그냥 돌덩어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음식을 손으로 탁 잡으면 손이 민감하면 이거 뜨겁구나 하고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의 감각이 도저히 무뎌져 가지고 이게 뜨거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대강 들고 그냥 입에 탁 털어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각이 무뎌지니까 뜨거운 것 못 느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큰 화상을 당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회개하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죄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한 행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뎌진 신앙 양심과 더러운 손을 가지고는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발로는 성도들과 함께 행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는 말씀 한마디라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안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늘 순종하는 것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상종도 하지 않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지금 이것이 각양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복된 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7번을 하는 것입니다.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리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반성도 되고요. 그러면서 또 용기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형제를 그만큼 참지 못하고 그만큼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길이 참으시고 늘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회개하고 돌아서서 똑같은 잘못을 할지라도 다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돌이킬 용기가 바로 이런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한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검토하고 살피고 반성하고 그만큼 우리가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 더러운 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현실. 비록 몰랐을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잘못이 생각날 때만 기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부터가 죄인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그거 미루지 않고 즉각 기도해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죄 범한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거룩한 나라의 성격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뭐 내 자식 꼴도 못 보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응어리가 남아있고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마음으로 10번이라도 다짐할지라도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미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받으면서 나는, 그런데 형제의 잘못을 7번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의 실수도 좀 봐줄 수가 없고, 그러니 내 눈에 들보는 그냥 대강 넘기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봐주지를 못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늘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자가 형제의 죄를,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의 약함을 함께 아파하며 형제의 허물을 나의 부족으로 느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사유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 비로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아니 내가 감히 용서한다기보다도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허물을 보듬기 위해서는 실은 내가 그만큼 넓어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져야 합니다. 형제의 모든 것을 감싸 안을 만큼 내가 커져야 하거든요. 과연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커집니까? 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실 때 비로소 형제와 자매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보듬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아성찰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고요, 비로소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 사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서부터 따뜻하게 이렇게 우러나서 형제에게로 잔잔히 흘러가는,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사귐과 교제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정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독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130편인데요.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저 깊은 구렁에서 주님을 부르니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이것은 오직 주님 경외케 함이라. 주 백성 이스라엘아 여호와 말하라. 그분께 참된 인자 구속함이 있도다. 여호와 주 하나님 구속해 주시리. 이스라엘 죄악들을 다 속량하리라. 주님 앞에서 그 죄의 사유하심을 입는 자들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인데, 과연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증거를 주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해 나타내도록 하여 주십니다. 과연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저희 자신을 살피고 회개의 심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고 아무런 감각 없도록 만드는 것인지, 그렇게 무뎌져 버리면 저희들의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주님의 성신을 소멸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저희를 살피며 회개하며 주 용서함 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구속의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저희를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결코 악한 자들이 저희를 진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선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저희 주위에 가득하게 해주시며,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전하는 일에 막힘없이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